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엘리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또 잘 파악하지 못했던 엘리사의 삶이 보여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삶을 또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을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엘리사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엘리사가 처음에 엘리야로부터 그 제자가 되어지고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는 이 과정, 이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역사하는 능력을 구하였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 부분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사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직접 증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엘리사를 만난 게 복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 것도 복이고, 다 죽어가는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도 복이고, 도저히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된 수확물을 얻지 못했던 포도원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도움으로 많은 결실한 그런 과실을 거둔 포도원으로 바뀌는 것도 축복입니다. 어려움에 처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함을 얻게 되는 것도 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라고 대표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반드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지고 자신에게 선지자의 삶이라는 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이 자기에게 삶의 선택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그는 선지자로서 자기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나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는 그 당시 엘리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는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지금은 요단 계곡이라고 알려져 있는 척박한 지역에서 그곳 지주였던 사밧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장 일을 돕고 있는 그냥 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3년 만에 가뭄이 끈다고 어렵게 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실 때가 되어서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12마리 겨릿소, 황소를 데리고 나가 밭을 갈고 있었을 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보자마자 자기 겉옷을 던집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제자로 초청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때 엘리사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12마리 겨릿소를 놔두고 엘리야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평범한 농사꾼이었던 이 엘리사가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당시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늘 언제나 가장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에 비하면 엘리사는 평범한 농사꾼이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활동하기 시작했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인 성향도 굉장히 어렵고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두 왕과 왕부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수시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약하고 있었을 때 아람은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왕 베나닷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때 그는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엘리야가 구했던 이 갑절의 영감, 우리가 잘 아는 2배의 성령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 엘리사가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사모했던 이 2배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영웅심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엘리사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성령의 2배의 역사를 구했던 진짜 이유는 그만큼 자기가 볼품없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면, 그러나 그보다 못한 연약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여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에게 부어진 것보다 갑절이나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구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폼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를 뛰어넘는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 위한 바람이 갑절의 영감, 2배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안에 내포된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 사역,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 선지자로의 부르심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것보다 더한 능력으로 자기에게 부어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능력과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늘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욕심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열정으로 단순히 구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게 10배의 축복을 주시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배의 축복은, 구하는 축복의 본질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는 이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실 때 그것을 여러분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 2배의 성령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것은요, 그의 겸손한 마음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진정 원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그의 사역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 가운데 그대로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내가 이 문제, 이 상황,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재충전의 필요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커지면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문제,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능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서 겉옷을 취했던 엘리사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그 겉옷을 취해서 그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가른 사건을 두고 그가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 엘리사의 인생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이전에 엘리사가 했던 많은 일들의 대부분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대기를 벌이는 것 같은 이런 사건은 그의 인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즉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한 능력에 휩싸여서 그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엘리사가 이 능력을 구한 것은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받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엘리사에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사명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잘 할 수 있는 일,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는 엘리야의 친구로서 혹은 시종으로서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앞장서기보다 뒤에서 조용히 각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아주 잘 해주었던 위로자와 같은, 격려자와 같은 성향과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역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무려 10년 동안 묵묵히 스승 엘리야의 시종으로 살면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용기를 주는 일이죠.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우정을 지키는 일,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기질의 사역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곁에서 묵묵히 잘 지켜내고 낙심하지 않도록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주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돕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항상 강단 위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뜨거운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묵묵히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돕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잘하고 그 일을 지혜롭게 하고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내고 길러낼 수 있는 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갑절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엘리야와 다른 결을 가지고 다른 기질의 사람으로서 그의 뒤를 이어서 사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스승 전임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 뒤를 잇는 후임자의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엘리야의 뒤를 따르고 그의 흉내를 내는 듯한 행위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고작 사람들이 시시콜콜하다고 여기는 일들이었습니다. 전임자를 뛰어넘고자 하는 부담이나 욕심, 이런 것들의 감정이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구했고 그 능력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믿었고 확신하는 순간 그는 자비와 연민을 가지고 오염된 물로 과일 농사를 마치고 망치는 여리고 샘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선지자 생도의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비용이 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중 앞에서 드러난 일도 아닙니다. 부림의 수냄 여인이 아들을 갖지 못했을 때 그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사환을 통해서 파악하게 하고 그 필요를 위해서 조용히 축복하며 기도해 준 사람입니다. 한 농부의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선지생도를 먹이는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사역과 너무 닮은 것이 많이 있어서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병든 자의 곁을 지키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힘있게 하는 것, 먹을 것으로 공개하고 그의 마음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기억하는 선지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당연히 이러한 일, 전쟁에 앞장서는 일,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일,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엘리사는 조용히 자기 삶의 주변에 여러 필요와 도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멘교회 후임자로 부임하면서 전임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어떤 삶을, 어떤 사역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임자의 모습을 통해서 후임자의 사역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물질도 없습니다. 그때 제게 도움이 됐던 게 브루스 윌킨스의 책이었습니다. 엘리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감동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못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내 기질을 발휘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능력도 이와 같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 2배의 성령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엘리야를 뛰어넘는 어떤 더 탁월하고 더 힘있는 두드러지는 그 어떤 힘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해서 사역을 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두드러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떤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의 은사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불의 심판자여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비와 연민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항상 떠돌아다녔지만 엘리사는 그것보다는 가정생활의 평온함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혹독한 경고가 대부분이었고 강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엘리야는 부드러운 가르침이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보다도 엘리사 때 선지 학교가 훨씬 더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있기를 좋아했지만 엘리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고 편안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기적이 주로 파괴적이었다면 엘리사의 기적은 건설적인 것이 많았다고 브루스 윌킨스가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구하는 것도 그래서 획일적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생에 주어진 일도 여러분의 삶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은사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르심과 달란트에는요, 후회함도 없고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의 여부에 판가름도 없습니다. 구분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격려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역이 주는 신비한 기적과 같은 경험을 주는 사역보다 더 큰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조용히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한 사람의 힘이라도 더 보태야 되겠다고 헌신하는 그 헌신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요, 수치로 수량으로 절대로 계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두 렙돈의 과부의 헌신을 가장 많이 넣은 것으로 판단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자 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는 삶을 통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선지자의 부르심과 사명을 잘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여러분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쓰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사와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엘리사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이 그의 기질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사를 찾아가게 하셨고 그를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이곳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았고 주셨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다할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